먼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실 7월 첫째 주에도 설교를 했었죠. 7월 첫째 주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설교가 좀 쉽다고 생각되는 분 계실까요? 많은 유능한 목사님들은 물론 좀 쉬울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적어도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목양도 있고 어떤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설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감히 내 주제에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맡은 이 직분 때문에 나부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설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본 장의 제목을 보시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사사직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런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둘째 단락인 6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봐오신 그런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사무엘이 왕직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그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이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을 세우게 되었는지 전후 이야기를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8장부터 잠깐만 요약해서 지난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들의 행실은 정말 망령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역할을 대신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 왕을 요구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같은 나라들은 일찌감치 왕정 체제를 수립했죠. 그리고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늘 불안했고 또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두 다른 나라처럼 강성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 때문에 결국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 듣고 참
기가 차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줘.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내가 그들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리고 항상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는 하되 왕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도록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 경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경고였죠. 정리해보면 왕이 당신들의 좋은 것들을 모두 빼앗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왕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왕의 노예가 될 것이며 결국 당신들이 뽑은 그 왕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과 똑같은 울부짖음과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나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살아남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바로 롯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에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대신 그들에게 자신들과 조약을 맺어달라는 그런 치욕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니들이 만약 오른쪽 눈을 빼서 다 나에게 갖다 바치면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어주겠다. 조약을 맺겠다는 겁니까? 맺지 않겠다는 겁니까? 맺지 않겠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주로 권능과 축복을 상징하고 또한 눈은 인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위를 상징하죠.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라는 나하스의 그 말은 평화 조약을 체결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하죠. 나하스는 물론 영토 확장의 꿈도 있었지만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사사 입다에게서 당한 그 굴욕을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사울은 무섭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고 오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갈라서 그 조각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모든 이스라엘은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집들의 소들이 다 이 꼴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사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용감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도 창피해서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그런 용기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니 이렇게 갑자기 용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사울이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백성이 그의 말을 들을 어떤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그 말을 순종하게끔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울 앞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적진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암몬 사람은 단 2명도 함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크게 패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처럼 사무엘상 11장은 나하스를 물리침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 자신을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울은 외력으로, 그들과 다툼으로, 싸움으로, 전쟁으로 왕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확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침 나하스라는 외적이 침입하도록 하셔서 그를 물리침으로 그의 왕권을 확립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의 왕권이 점차 확립되고 강화되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결심하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고별사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사무엘상 이 12장 말씀을 고별장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사와 함께 약 400여 년이라는 그런 사사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죠. 사무엘은 모세와 같이 선지자 역할과 어떤 정치적 지도력을 함께 행사했던 사사이자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 왕권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그는 백성들을 그가 직접 해서 인도하고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처럼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알고 순순히 물러나는 것, 이것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덕목이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먼저 지금까지 사사로 봉직해왔던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았음을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요약해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혀 어떤 책할 일이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역시 그 말을 인정했죠. 그런데 이 사실은 왕을 구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말을 다 듣고 왕을 세웠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운 것이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8장에서 경고했던 바와 같이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혜, 그리고 그 상벌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방 송연에 붙이셨으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역사가 반복되었으면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도 되었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했고, 그래서 결국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또 당신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인데 내가 여호와 앞에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왕을 구한 당신들의 죄가 심히 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베는 시기는 여름을 앞둔 늦봄 약 5월에서 6월 사이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비는 미래 수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드려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역시도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동기에서 집요하게 왕을 구한 자신들의 그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왕정체제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자신들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결국 나중에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한 인간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누구나 즉각적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이후에 오랜 시간 신앙과 수양과 칭의와 성화와 견인을 거쳐서 저 하늘에서 영화롭게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영화로운 그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원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시리에 빠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하며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십시오. 절대로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는 여전히 죄를 짓고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구절에서 경고로서 연설을 마무리하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경고를 우리의 말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만약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길로 가며 악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 못하죠.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27장입니다.
무려 정말 아주 많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그 신명기 27장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 고별사의 고별연설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정치 문제, 경제 모든 것들이 바뀌긴 했지만 결국 진리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왕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 없이 자신들의 백성을 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불신앙은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그 지난 길을 돌아보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깨달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찬송가의 가수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만 소경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소경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옐로우 카드를, 이 경고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제부터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말 헛된 것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신 송명희 시인의 시를 한 편 읊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가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